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날씨가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한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참 저의 말씀이 참 애매하게 성도님들께 전해지지 않도록 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제가 묵상한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기보다는 저의 느낀 간증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혹시 사도행전을 언제 시작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3월 22일에 그 사도행전 개관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달려왔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형제자매님들 많은 유익을 또 얻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5장, 26장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죄송합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교훈들과 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또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제 바울의 간증도 나올 텐데요. 또 저의 간증을 또 성도님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한 가지가 선교이고 나머지 하나는 재판입니다. 이 선교는 13장부터 20장에 걸쳐서 모두 8장에 걸쳐서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의 기록이고요. 한 300절이 넘습니다. 반면에 재판 부분은 21장에서 26장까지이고 2년에 걸친 기록이고 한 200절 정도가 됩니다. 장수에 비해서 절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선교뿐만 아니라 이 저자는 재판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포커스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장, 26장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25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재판이고요. 25장 23절부터 26장까지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된다고 했을 때 참 이 재판 과정과 또 너무나 유명한 그 바울의 변론, 그 간증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제가 피상적으로 읽지 않을까, 그런 깨달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은 저의 그 한계를 역시 벗어나시는 분이시라서 참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 가장 맞는 또 말씀으로 저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재판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 재판 과정에 있는데 이 재판에 대해서는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면서 이미 왕 앞에 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될 때에도, 또 돌에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갈 때에도,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모함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 앞에서 펼쳐질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의심치 않고 나아갔습니다.
이 재판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요즘 또 사무엘상 말씀을 형제님들 같이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상 13장 말씀이 또 저에게 많이 와 닿았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성도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울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눈앞에 보이는 것에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전투들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기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병거와 그 마병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도 같은 수많은 그 적군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또 겁에 질려서 여기저기 숨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 순간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큰 불순종을 행하게 됩니다. 요즘 저도 참 걱정하고 근심하며 기도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고 집착하는 그 모습이 참 사울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또 불안해하는 저에게 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실 이 성경책을 안 보고 외우려고 했는데 앞에 나오니까 떨리네요. 이게 사실 저희 주일학교 매주 한 구절씩 외우는 암송입니다. 암송 챈트도 같이 들려드리면 좋은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따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문구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내가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노력하며 이루는 것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참 하나님의 완벽한 이 주권 아래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25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는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런 재판을 받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다시 로마로 소환이 되고 이를테면 이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무려 바울을 2년 동안 구류해 놨는데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총독은 베스도 총독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하고 좀 쉴 법도 한데 이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곳의 민심을 살피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보통 이렇게 이제 새로 취임을 하면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축하해주고 또 축복을 빌어주고 그런 자리를 아마 상상했을 텐데 거기 가자마자 갑자기 민원을 듣게 됩니다.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득달 같은 민원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죠. 길에서 그 매복해서 또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민원을 또 얘기했습니다. 근데 참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잊지 않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 이 온통 바울을 둘러싼 이 사방의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아마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또 베드로전서 말씀이 또 생각이 났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모습이 사탄이 우리를 향해 취하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사탄에게 삼킴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염려, 근심입니다. 하나님과 소원해지는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근심, 걱정입니다. 사탄이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잘 절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근심이 좀 있는데 사실 그 근심 때문에 또 예배에도 잘 집중하지 못하고 또 근심 때문에 이 가족들과도 화평하지 못했고 또 근심으로 인해서 어떨 때는 또 교제에서도 멀어지는 참 순간순간 이 사탄은 정말 집요하게 이렇게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이 주일학교 시간에 그 분반 아이들에게 그때도 아마 근심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무개 요즘 근심이 뭐야? 근심이 있어?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분반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이게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열의 아홉이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 답변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참 이 나이가 들수록 근심이 많아집니다. 이 말씀을 제 형편에 맞게 취사해서 듣습니다. 참 있는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으로 너무나 아멘이 되고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이 있으시거나 근심하시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저희 북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베스도는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감옥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이사랴에 직접 유대인들이 가서 바울을 고소를 했는데 결국 어떤 죄목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는 이제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호소하여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합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또 다른 인물 아그리빠 왕 2세가 등장합니다. 사실 베스도는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은 알았지만 뭔가 좀 찜찜한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바리새인적인 것에도 매우 친숙한 인물인 아그리빠 왕의 지혜를 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누구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그리빠 왕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고 성전을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물입니다. 본인은 아마 이스라엘 북부 지방을 다스렸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는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교만으로 인해서 벌레가 먹어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그 증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유아 대학살을 자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 총독이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자체가 너무나도 부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 가관인 모습이 나옵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참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너무나 가식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그 멋진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아마 거기에 자리한 모든 사람이 아마 절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 묻은 개가 묻은 게 나무란다고. 참 이 모습을 상상할 때 참 너무나 가식적이어서 참 바울이 볼 때는 얼마나 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나 버니게나 유대인들이나 참 이 정말 부당하고 불의한 그런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뭘 얻을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선한 것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완벽한 계획 아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야만 합니다.
참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안 좋은 말인데, 뭔가 나에게 좀 좋지 않은 부당한 일이 생기면 왜 또? 라는 말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뒷말은 왜 또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정말 이러는 거겠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뱉고 나서 아차 싶긴 하지만, 참 저도 이 세상을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참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라는 그런 불평을 참 자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완벽한 주권자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5장은) 그렇게 해서 결국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야 하는데 결국 제목을 찾지 못한 채 끝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6장은 참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마지막 변론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저희 모임에서의 구원 간증의 어떤 표본이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미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어떤 설교의 형식으로 이미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한 사람의 피의자로서 변론의 형식으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을 보면 참 이 간증의 삶이 간증의 연속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렇게 몇 번이고 자기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신이 억울함을 충분히 호소할 수 있고, 자신이 어떤 식으로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어떻게 살아왔고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면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믿게 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간증은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증 자주 하시나요? 참 주님의 사랑은 항상 이렇게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너무나 이렇게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간증이 제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떤가요? 혹여나 누가 나에게 간증을 시킬까 봐 조마조마해하고, 어떨 때는 그냥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이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간증 부분을
또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젊었을 때 바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는 내용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그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아마 아그리빠 왕은 그 바리새인의 삶이라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상황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과거 자신의 열심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가진 열심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바울의 이 회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4절을 보시면 그 이전에 그 변론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그 문구가 나옵니다. 바로 뒷부분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 가시체가 뭔지는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그냥 막대기 아마 가시가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 달린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나 말이 뭐 앞으로 나가지 않을 때 그걸 이렇게 대면 그 소나 말이 뒷발질할 때 엄청 아프겠죠. 왜 이런 표현을 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대한 열심으로 가시체에 뒷발질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자신의 옛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바울을 이미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가 되도록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뒷발질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주님은 그동안 사울을 계속 이 가시체로 이렇게 채찍질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데반의 설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분명히 그 바울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전하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시체를 들고 바울을 강하게 채찍질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7장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아마도 사울이 직접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맞아 죽어가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가시체를 들고 계속 채찍질을 하셨지만 바울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뒷발질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이 삶에서 참 쓸데없는 이 고생을 사서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가시체를 계속해서 채찍질 들이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이 가시체를 계속 우리에게 들이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주님의 그런 음성을 무시하고 뒷발질했을 때 결국 바울의 눈을 멀게 하고 땅에 엎드러지게 세게 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다루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두렵기도 하지만 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또 귀 기울이고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만 정말 이 가시체의 뒷걸음질하는 정말 이 백해무익한 아무 쓸모없는 짓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또 23절까지는 이 개종, 그러니까 회심 이후에 바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은 정식적으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변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변론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베스도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데 베스도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미쳤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미쳤다는 표현은 사실은 부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어떤 비난이나 경멸할 때, 좀 정신 이상할 때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또 이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이렇게 열정적이거나 어떤 놀라운 이런 퍼포먼스를 또 발휘했을 때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난 정말 미친 듯이 일했다. 미친 듯이 공부했다. 아, 그 폼 미쳤네. 뭐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물론 베스도가 여기서 말한 이 미쳤다는 이 전자죠. 그 베스도도 바울의 학문과 이 언변 또 그리고 지식에 아마 감탄을 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베스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미쳤다. 아, 저 완전 미쳤네. 라고 그렇게 단정해 버렸습니다. 베스도는 이 구원의 본질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바울의 이런 간증은 좀 후자죠.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미친 이 바울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쳤다 소리를 좀 들어보신 성도님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일주일의 한 가운데 가장 배고픈 이 시간에 이곳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지친 몸 또 아픈 몸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 모였다는 것 자체를 참 이 세상은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수요일날 교회를 간다고 하면 야 집에서 잠이나 자 이러더라고요. 아마 성도님들도 이 무언가에 미쳐본
아니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본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학업이 됐던 또 운동이 됐던 어떤 일이 됐던 참 이 회사를 다니다 보면 정말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에 미친 거죠. 일에 미친 사람들.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폄하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에 미쳤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그 미친 것에 대해 굉장히 관대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모습에 존경심까지 표하기도 합니다. 일단 돈에 미치고 또 권력에 미치고 또 명예에 미치는 것을 그렇게 타부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자꾸 이렇게 휩쓸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꾸 나의 시선이 이 위를 보지 못하고 자꾸 내 눈앞에 주변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자꾸 나한테 너도 세상에 좀 미쳐봐라 라고 할 때마다 다행히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시채를 대주십니다. 가시채로 저를 이렇게 찔러주십니다. 물론 거기에 뒷발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미친 게 정말 이 정상으로 보이는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참 멋있다고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이지만 참 하나님께 미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찾는 것이고 그게 정상인 겁니다. 우리 북부교회 성도님들은 참 하나님께 점점 미쳐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저도 이렇게 앞에서 참 하나님께 미쳐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간헐적으로 이 세상에 미치는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참 이 하나님의 가시채에 정말 민감하게 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이 주는 그 기쁨에 정말 미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제 바울의 변론 중에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의 어떤 집합체이고 또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6장 29절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이 바울 형제님은 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두려움, 어떤 부러움이 될 수도 있고요. 걱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결코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어디에도 바울 형제님이 두려워했고 근심이 많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그분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순종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고 또 바울은 결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겼고 주님이 돌봐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바울은 세상의 권력, 명예, 부와 직접 마주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만 미친 자였습니다. 참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참 고백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참 이런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지 참 반성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또 한 주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은혜에 감격하며 또 미친 듯이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 있어서 잠깐 한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은 아니고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했던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베스도 총독이 오기 전에 2년 동안 그 사도 바울을 구류시켰던 그런 인물인데요. 이 벨릭스 총독은 그 로마 황실 노예 출신으로 유대 총독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독으로 임명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여자와 드루실라죠, 결혼을 했습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자까지 동원할 정도로 잔인한 인물이었고, 또한 총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과 여자를 탐하였던 탐욕스러운 인물로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이렇게 뇌물을 기대하고 계속 그를 붙잡아 두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가 어떤 인물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도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구원받을 그 천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려 2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의 복음을 들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시간들을 날려버렸습니다. 참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벨릭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이 벨릭스에게 행복의 기준은 돈이었고 또 권력이었습니다. 참 이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를 둘러싼 환경들은 너무나 좋았지만 오히려 그런 세상의 지혜나 재물이나 명예가 그의 눈을 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그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저도 이 벨릭스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참 저도 의심이 많고 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참 주님 앞에서는 정말 신기하게도 아무 의심 없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참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있어서 형제님들과 간단히 제 간증을 좀 나눴습니다. 네. 하루하루 참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이렇게 몰랐던 그때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그 감사의 크기가 정말 한없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게 될 때 어느 것 하나 정말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정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이번 한 주도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